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죠. 오늘 제목은 용서하고 살면 내가 살아납니다. 용서하고 살면 내가 살아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마태복음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일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이렇게 배우고 받으면서 그래 누군가를 용서해야지, 맞아 용서해야 돼 라는 그런 머릿속에 와닿는 의무와 책임은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나의 원수 같은 자를 내가 너그러이 용서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가장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에도 주일 하루에도 누군가를 용서하며 사셨나요? 아니면 그 미워하는 마음,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용서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되기를 주님 안에서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용서라는 단어는 신약의 헬라어로 아피엠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법적으로 무죄를 선언하거나 빚을 면제해 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잘못한 사실이 분명하지만 그 잘못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개의치 않고 잘못을 하지 않을 때와 똑같이 그를 대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벌을 경감하거나 유보해 준다라는 게 용서가 아니라요. 용서라는 그 의미는 완전히 그 빛을 탕감해 준다. 완전히 용서하고 이전의 죄 짓기 이전의 상태로 관계를 회복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용서란 게 그런 용서라는 거예요. 완전히 용서해 주는 거. 여기서 이렇게 뒤끝 있는 분들은 저와 같이 이렇게 뒤끝이 좀 많이 남으시는 분들에게는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어요. 용서가 잘 안 되는 뭔가 끝이 남아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제안을 드리죠.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한다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주어야 하나요? 한 7번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베드로가 되게 이렇게 폼을 잡으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용서를 해야 한다면 한 7번 정도 용서할 수 있으면 정말 값진 용서를 하며 사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당시 유대 랍비들의 전통을 보면 그들이 이제 신자들과 성도들을 가르칠 때 3번까지 용서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 신앙교육을 할 때 3번까지 용서하라 가르치는데 베드로가 지금 7번까지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 랍비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어떤 용서의 그릇과 크기를 7번이면 정말 합당한 용서를 하며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제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한 두 수를 더 뜨셔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베드로가 괜히 좀 이렇게 신앙에 잘난 척 좀 하려고 했다가 예수님한테 한 방 얻어 맞았습니다.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숫자적으로 490번 용서하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7번을 70번까지 하라라는 그 속뜻의 의미는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용서에는 한도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용서하는 횟수를 헤아리지 않고 용서하는 게 용서다 이 말입니다. 하긴 용서를 할 때 누가 7번을 70번 용서하면서 누가 세고 체크하면서 세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베풀어 하는 용서란 한계가 한도가 없는 그런 용서가 우리가 이 땅에서 베풀어 할 용서다. 랍비들이 가르치는 3번의 용서, 네가 말한 7번의 용서, 그것도 아니야. 용서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한도 없는 용서를 베푸는 것, 그것이 예수의 제자들이 베풀어야 할,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용서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바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너무 먼 나라 이야기 같은 실천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도 들지 않나요? 지금 앞서 우리가 배운 용서가 완전한 용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인품으로 한 번 잘못한 사람 2번 용서하고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죄를 나한테 4번, 5번, 6번, 7번, 8번 계속 끈질기게 똑같이 그 죄를 나한테 범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완전 다시 이 모든 것을 지우고 처음으로 돌아가고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우리 주로 인간관계 맺을 때 어떻게 해요? 용서할 때 그래, 내가 한 번은 봐준다, 네, 2번, 네, 3번째까지는 봐준다. 네, 네, 랍비의 교육을 본받아. 네, 3번까지는 봐줘. 딱 3, 4번이야. 4번째부터는 안 돼. 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7번이 됐든 10번이 됐든 11번이 됐든 결국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인품으로서 베풀 수 있는 용서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인품으로 내 성품으로 베풀려는 용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7번을 70번까지 하라는 그 용서가 내 성품으로는 불가능한 용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접근부터가 잘못된 거죠. 내가 한 번은 용서해 줄게, 2번은 용서해, 그거는 예수님이 말하는 용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애초에 나는 그런 용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한한 용서, 한도가 없는 용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거죠. 즉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용서를 해야 할까?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을까? 한계 없는 용서를 어떻게 베풀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한번 본문을 우리의 삶으로 대입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도박을 했어요. 예. 그분들은 여기 없는 것을 믿지만 도박을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빚이 무려 부채가 50조 원을 진 거예요. 예. 너무 크니까 이렇게 와닿지가 않죠. 놀랍지도 않죠. 예. 50조 원이라는 숫자를 살면서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50조 원의 빚을 도박을 하다가 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 빚을 못 갚으니까 감옥살이를 하고 가족들 다 이렇게 있는 거 몰수당하고 그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고 놀랍게도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나와 우리의 가정의 상황을 딱히 여겨서 50조 원을 빌려준 사람이 그 50조 원을 그냥 탕감해 주겠대요. 아유, 예. 이렇게 이렇게 정서가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빡빡해서 이게 이렇게 감정 교류가 없으니까 속으로만 좀 뭔가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자, 50조 원을 탕감해 줬대요. 할렐루야. 이렇게라도 받아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50조 원을 탕감해 줬대요.
와, 우리 청소년부 사랑합니다. 예, 역시 아직 우리의 미래는 살아 있어요. 네, 50조 원을 탕감해 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770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내 눈앞에 찾아왔어요. 50조 원을 탕감받은 여러분이 770만 원 나에게 돈 빌려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그 빚을 못 갚아 힘들어하는 그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나요? 상상해 보세요. 저는 상상해 보니까 이렇던데요. 됐어. 없던 일로 하자. 없던 일로 야. 그리고 기왕 왔는데 와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맛있게 먹고 좀 이렇게 쉬다가 가라. 야, 770만 원 없던 일로 하자. 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런 50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내 앞에 내 주머니에서 770만 원 빌려간 사람이 앞에 있어요. 그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대하실 건가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진짜 없었던 일로 합시다. 진짜 770만 원이 뭐야? 50조 원이 없어졌는데 돈도 아니죠. 그냥 맛있는 거 내가 사줄게. 먹고 가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이제 770만 원 없던 일로 하고 가서 잘 살아. 그냥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다시 본문 예수님의 비유 본문으로 들어와서 보면 그 달란트가 금인지 은인지 동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원어에는 정확하게 적혀 있지는 않지만 한글 성경과 NIV 성경에는 금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데나리온의 이 가치가 이 오늘날 금의 금값으로 계산을 환산을 하면 이 1만 달란트의 가치는 50조 원의 가치가 됩니다. 정확하게 50조 원은 아니에요. 근데 그 가량은 확실합니다. 50조 원 정도. 그리고 지금 그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그 100데나리온에 대한 그 현금적 오늘날의 현금적 가치는 77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은혜 모르는 종은 정말 나쁜 종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달란트,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이렇게 하니까 그게 지금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좀 두루뭉술한 거지. 자신은 50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지금 770만 원 가지고서 지금 그 사람 멱살이 잡고 갚아라 그리고 깜빵 가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자기는 50조 원이나 탕감을 받아놓고 고작 그 작은 돈 50조 원에 비하면 돈도 아니죠. 제가 사실 계산기로 이거 계산했거든요. 일일이 이게 현재 금 가치랑 해가지고. 근데 그 계산하면서 보니까 50조 도대체 공이 몇 개야 이거. 알아보지도 못하겠어요. 너무 큰 돈이라. 그런데 자신은 그 큰 은혜를 입어놓고 고작 770만 원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품어주지 못하는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옹졸해 보이고 옹졸하단 말보다 무언가 은혜를 모르는 그런 도둑놈 같은 그런 심보로 여겨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빚이 50조 원이라는 빚이 사람을 얼마나 짓누르고 있었겠어요. 자신이 50조 원의 채무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런데 그 50조 원이라는 그 무게감이 자기의 삶을 가족들을 누리고 있었을 때는 얼마나 그 빚을 벗어났으면 하는 간절함이 대단했겠어요. 그것만 해결하면 내가 이제 새 생명 살고 새 삶을 살고 인생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을 것이고, 아니면 그 크기가 너무 커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탕감해 줬을 때에 그 형용할 수 없는 고마움, 형용할 수 없는 고마움과 동시에 일어나는 죄송함, 그런 복합적인 마음이 굉장히 컸을 텐데요. 간절했던 만큼 그 고마움이 더 컸을 텐데 어떻게 뒤돌아서서 그 770만 원 하나 갚아줄 수 있는 그런 용서의 마음, 그 마음이 없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위해 죽어줬다면 그 죽음을 어떻게 이렇게 무가치하게 여겨주는, 쉽게 잊어버릴 만한 일로 여기겠는가. 지금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을 살려준 그 은혜 모르는 종의 그 빛을 탕감해 준 그 은혜를 지금 그 종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무가치하게 그냥 당연히 있을 수 있던 일처럼 치부를 해버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현상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무슨 빚을 졌겠어요? 바울 채무관계가 있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은 빚진 자다. 그래서 내 육신이 시키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난 내 인생 살아갈 수가 없어. 내 머리는 잘 먹고 잘 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갚아야 하는 빚이 있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십자가의 빚이거든요. 그 빚진 자의 송구스러운 마음과 그 빚을 탕감해 주신 고마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50조 원을 탕감해 준 그 놀라운 은혜, 그 고마움, 그리고 죄송함,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자신에게는 은혜의 빛으로 여겨져 그의 삶에 늘 빚진 자의 마음이 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남을 용서하는 일이 그렇게 힘들까요? 왜 용서하는 일이 3-4번까지만 가능한 일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50조 원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주일날 와서는 알지만 또 나가서는 또 은혜 모르는 종처럼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린 종의 모습으로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용서를 받았는데요, 50조 원을 탕감받았는데요, 남이 나에게 빚진 770만 원은 못 갚아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탕감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요. 이제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의 50조 원, 내가 지은 그 도박빚 50조 원을 탕감해 준 그 가치로운 일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 별거 아닌 일, 그렇게 그 가치, 그 50조 원을 탕감해 준 자의 마음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 거죠. 언제 내가 50조 원을 탕감받았냐는 생각, 언제 내가 그렇게 빚에 짓눌려 간절했던 걸 다 잊어버리니까 770만 원 빚진 자의 빚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까지 올라와서 그의 목덜미를 잡는 모습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무한한 용서, 그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들, 그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하나님은 비유로 50조 원의 가치처럼 비유를, 무한한 그런 사랑의 비유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를 해주시는 데 있어서는요, 용서해 주시는 분이 대가를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50조 원이 너무나도 하찮은 돈이어서 그냥 더 많은 돈이 있어서 50조 원이 그냥 500원 같은 돈이어서 그냥 준 것이 아니라 5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비용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가 탕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탕감해 주지 않은 50조 원을 잃어버려야 하는
그 금액을 책임져야 하는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는 그냥 그저 품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는 거예요. 50조 원이라는 대가,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거죠. 채권자가 우리의 빚을 탕감해 줄 때 그 채권자가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짙은 죄를 속량하심, 그 빚을 탕감하셨다라는 것은, 그 죄를 사하여 주셨다, 용서하여 주셨다라는 것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을 드린,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핏값을 톡톡하게 치러내므로 우리의 죄값을, 빚의 의무를 탕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룬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외치시죠.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 이제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그곳에서 피를 다 흘림으로 그 빛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여기에 속뜻은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 오늘도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속에서 우리가 노래하는 그 한량없는 은혜, 한계가 없는 사랑과 은혜,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어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다 이루게 하심으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치르신 용서의 대가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그 외아들 독생자 아들을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내신 거죠. 빚을 대신 갚아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품으로 용서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실패하는 겁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탕감받은 자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그냥 용서해 주려고 하니까 맨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잖아요. 그래, 내가 이번에 용서해 줄게,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3번까지밖에 못 가는 거고 많으면 7번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빚졌던 마음, 감히 나 같은 자를 50조의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채무가 없어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속량하신 은혜를 기억할 때만 그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23년도 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네. 주의 용서하심으로 용서합시다. 이 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곧 원수가 미워하는 자라는 속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꼭 용서하라는 얘기잖아요. 뭘로요? 주님이 주신 은혜로 그렇게 하라. 그때는 7번을 70번 용서할 수 있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 가능한 이야기로
성립되는 것이죠.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까. 여러분 아까 어떤 생각 드셨어요? 내가 진짜 50조 탕감 받았으면 그 770만 원 받은 사람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겠다. 그거 용서 못하는 사람은 진짜 인간 아니지 않아? 이런 생각 절로 드시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그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다. 그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의 인품으로 하려고 하는 용서는 늘 실패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이 용서라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늘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도 이 마음의 미움이 가시질 안 하고 지나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못을 박는 말을 마지막에 하세요.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이제 태도를 변한 거예요. 네가 나한테 50조 원을 탕감받고 770만 원 가지고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 야 없었던 일로 하자. 야 50조 원 없었던 일로 하자. 탕감해 준 거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이 비유를 풀이한 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너희 형제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똑같이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얼마나 못을 박는 말이에요. 이거 불분명한 말이 아니에요. 이 비유는 너무나도 쉽고 정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들이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면 내가 베풀었던 50조 원 이야기는 없었던 걸로 하자. 다시 깜빵 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용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선택사항이나 그저 우리가 베푸는 선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면 절대로 770만 원 빚진 자를 깜빵에 다시 넣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다. 네가 그냥 기분 따라 상황 따라 할 수 있고 하지 않겠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다. 네가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를 탕감받았다면 너는 결코 그를 용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지 않은 십자가의 은혜, 잊어버린 십자가의 은혜, 잃어버린 핏값의 은혜, 머릿속으로 눈물로 한 번의 외침으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뒤돌아서서 쉽게 잊어버리고 다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의 은혜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용서의 능력인 것이고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요, 곧 나를 살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왜 용서할 수 있는데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새 생명 얻은 삶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다시 예수님이 없던 일 하자라는 이야기 안 하시는 거잖아요. 못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7번을 70번 용서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이 흐르면서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다면 내가 살아나는 일, 남도 살고 나도 살아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 주변에 원수 같은 자들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참 용서하기 어려운 그러한 자들이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옥죄고 어렵게 하는 그런 관계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 모두가 압니다. 그러나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빛을 탕감해 주시면서 그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애워싸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쉽게 잊어버려지는 은혜가 아니라요, 날마다 되살아나서 날마다 그 신앙의 세포들이, 잠자는 세포들이 깨어나 하나님, 나는 빚진 자가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십자가 속량의 은혜가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 자들을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원수 같은 아내를 용서하시고, 원수 같은 남편을 용서하시고, 원수 같은 직장 상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용서하셔서 우리 그 십자가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용서의 공동체 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